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8주 동안 예수님에 대한 치유, 하나님에 대한 치유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택한 이유는 저도 벌써 이제 한 60여 년 삶을 사는데 대학 다닐 때를 돌이켜 보면 데모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도대체 데모를 했을까? 그러니까 나는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데모를 해서 이렇게 좀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를 찾아온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종교의 자유입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당시 영국에서는 성공회라고 하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중간 형태를 가진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종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사람의 양심과 도덕과 신앙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이 있으면 권력도 잡을 수 있다라는 도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제가 새벽기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우리 나라, 나의 조국에 대한 것을 보면 내가 60년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게 조국입니다. 조국, 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조국도 있는데 복잡하게 얘기하기는 것보다는 단순화시키면 결국 돈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경유착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60년 전이나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삼국시대 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60년 살아보니까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보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 때문에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인간에게 주었는데 인간이 이거를 간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감출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산꼭대기에 감추자라고 얘기했더니 인간들은 너무 탐험 정신이 강해서 그것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바다 깊은 곳에 감추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인간의 머리는 비상해서 바다 속쯤이야. 그랬더니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감추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도 있지만 가장 더러운 것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의 김학성이라고 하는 입신 출세 양명한 그리고 집안이 너무 가난했는데 어쨌든 출세한 이 김학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하루에
두 끼. 잘 먹어야 두 끼였고 못 먹으면 한 끼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빗물이 떨어져서 비가 많이 와서 소리가 나서 뒤에 엄마가 나가서 쳐다보니까 무슨 이런 항아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큰 항아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은자가 들어있더랍니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로또다. 이건 정말 로또다. 이거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인생들도 다 바꿀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에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이거는 내 자식들 아들들이 망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묻고 그 다음날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 그 아들 둘이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결국 공부한 끝에 장원급제에서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오빠가 다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네가 그 집을 왜 그렇게 갑자기 팔았냐? 라고 물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왜 그 많은 돈을 버리고 이사 갔느냐?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이 없이 거저 얻은 것은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썩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정직한 마음을 지켜가는 참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용운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게 가장 더러운 것은 인간의 배설물인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은 썩은 시체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와서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세상에서 외쳐지는 소리와 비슷하게 들려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이 황금이라는 게 만몬인데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만몬인데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가운데 옳은 것을 옳다고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옳은 길을 가도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줄을 모르고 아무리 옳은 선택을 해도 그거는 잘못 가는 길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죄에 대한 고백 없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자식이 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나는 불행해도 이 자식만은 행복해지기를 원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1년 후는 아니 10년 후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좀 나아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님이 썩은 시체들, 이 생명이 없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 종교인의 마음이다. 그분은 중놈들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비교를 하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썩어진 모습과 마음 속에서 있는 그 삶은 더 더러운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깨끗한 그릇 설거지 안 하고 거기다 또 밥 먹습니까? 그래, 설거지는 하죠. 그죠? 예.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영하 20도 30도 되니까 이게 뜨거운 식사가 나와도 먹으면서 옵니다. 그 입에 들어가면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물도 없을 뿐더러 설거지를 하지 못합니다. 해도 다 얼어붙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또 밥을 놓고 또 먹습니다. 그래도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럽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더러운 게 아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은 배설되기 때문에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 잘못된 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간마다 깨끗한 그릇보다는 더러운 내용물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내용물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금그릇에다가 오물을 담으면 그건 똥그릇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 도자기 같은 진흙 그릇에다가 금을 담으면 그건 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 가보면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그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계율적이라는 겁니다. 메마른 법조문을 따라 하나님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저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많이 아프지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 건강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하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에 속박되어져서 살아갑니다. 10년 전에 만난 그 모습 그대로 살아요. 제가 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근데 10년, 15년 전에 만난 사람을 보면 얼굴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으면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썩어간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가서 이 전통 속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계율적이고 이 전통, 조금 얘기하면 형식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잘 보십시오. 내 얼굴과 내 마음이 어떤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의 목회자는 여러분의 얼굴만 봅니다. 50, 60 되면 정말 이쁜 얼굴, 미운 얼굴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정말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화장 이쁘게 하고 오십시오. 근데 마음이 더 이뻐져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겉과 속이 달라져서는 아니 됩니다. 겉과 속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간음이거든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거든요. 이게 찢어지고 분열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둘이 같이 앉아 있어도 겉을 자랑하면 이게 갈라집니다. 네가 이쁘니 내가 이쁘니 해보십시오. 분명히 이쁜 사람이 있거든요. 이쁜 사람은 만족해하고 미운 사람은 실망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을 자랑하면 잘 되면 만족해하지만 안 되면 실망합니다. 우리가 이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귀족인 척하고 싶어하고 개별화되어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 인격이 부족해지고 결여되고 외식에 빠져들었더니 내면이 약해집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내 영혼에 관한 것,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지고 거칠애가 되고 습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서는 내게서 멀어지고 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택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교만해지고 못 지키면 좌절하게 됩니다. 이거를 율법이다,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켰어도 죄인이요, 못 지켰어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놈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 것은 분명한데 돈을 벌었다고 의인으로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믿음은 자꾸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크면 나는 작아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십자가를 안 집니다. 내가 자꾸 커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의 가치는 자꾸 작아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 훌훌 벗어버리고 우리의 외적인 것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지,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인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깨끗한 마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 제가 마키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탈무드를 집대성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랍비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어릴 때 무식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집 딸하고 눈이 맞아서 그 집에서 쫓겨난 후에 그리고 로마 황제가 불러서 이스라엘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 어제처럼 우리 조국에 뭐 100만 명 이상 해서 누구 하야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나서 이렇게 잡혀갔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주이시들 특히 이 랍비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문서를 다 태워버리는데 결국 오늘날에 보존되는 것은 이 사람 때문에 보존됐습니다. 그 긴 얘기가.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정말 예배 드리는지를 보고 싶어서 시뻘겋게 달군 그 철판 같은 인두 같은 거를 뒤에다 댑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저는 옆에서 조금만 팔만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잘라도 못하는데 그 인두를 가지고 뒤에서 대니까 그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황제가 보고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 힘든 고난의 과정, 그 아픈 과정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픈 것보다도 내가 이 불에 달궈지면서도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삶이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병이 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과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이 깨끗하냐가 아니라 속이 얼마나 정결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두 번째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겉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속마음, 가치에
의미에 대한 것. 항상 깨끗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큰 모자기 안에 기는 것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이스라엘 율법에 비하면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율법으로 먹는다는 것은 법을 어기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 버는 것보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되는 걸 훨씬 두려워했습니다. 중국 사회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국 사회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당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출교를 당하면 여기서 장사를 못하는 것처럼 모든 삶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이 교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먹으라 그러면 먹을 것입니까? 안 먹을 것입니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먹으라고 했지.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지.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할 때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얘기한 대로 하면 사도 바울이 와서 마귀아단을 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을 쫓아 생활을 하더니 유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왜 이방인들 보고는 유대인처럼 살아가고라고 하느냐. 너는 이 이방 지역에 와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더니 어떻게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주의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연호 목사님 오실 때마다 물어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독공회라고 해놓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기독교의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속은 깨끗해도 그것은 유난히 우리가 까다롭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변장하고 이렇게 다녀도 이쁘게 하고 다니십시오. 그러나 마음이 더 이뻐져야 되고 이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은 살아갈수록 더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시화 선생님이 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는 곳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10살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살수록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 속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과거에 너무 돈을 벌고 물질을 벌기 위해 인생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번 돈을 가지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결코 죽지 아니할 것처럼 살다가 살아본 일도 없는 것처럼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러운 것은 거치지만 더럽히는 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는 이 말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평화로운 말을 합니다.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오지만 내 마음이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입을 열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자신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남에게 감염을 시킵니다. 음란한 사람과 자꾸 만나면 내가 음란해집니다. 욕심 많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욕심이 많아집니다. 나의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새 인생을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도나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에서는 절대로 지도 보지 마라. 여러분의 인생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지도 가지고는 올바른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지표가 없습니다. 어디가 옳고 그른지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나침판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인생 살아갈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서 결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오더라도 내가 마음을 지키면 살아갈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은 영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23년 전에 유학 왔을 때 하도 학교 가니까 아이가 검다고 놀리니까 백인들에 비하면 우리가 검잖아요. 그죠? 흑인들에 비하면 우리가 밝잖아요. 이게 참 상대적인 겁니다. 아이가 하얘지려고 하이타를 그냥 마셔버렸습니다. 이게 하얘집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정결하고 소중하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깊은 관심을 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책 중에 Essential Drug on Individual이라는 책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친구, 정말 유명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그 아버지의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교계의 총화가 되고 유명한 작가의 교수의 모든 의학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다면 내 인생을 통해서 3사람만 바꿀 수 있다면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3사람만 있다면 나는 아주 평안하게 지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 속에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뀌도록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좋은 말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셨는데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